이번 영상은 배워봅시다 성경 언어 제3장 히브리어의 모음 그 첫 번째 시간 히브리어 모음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재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 중심의 언어이므로 모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히브리 말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모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성경이 저술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다인들은 처음 성경 적으면서 모음 없이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옛날 성경을 표현할 때 자음만 표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돈 이런 식으로 자음 앞서 배운 그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외국에 흩어져 여러 세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고유의 언어를 그대로 읽고 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죠. 특히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을 점차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이런 시기에 70인역 그리스 성경,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을 그리스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가 점차 변형되면서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졌죠. 이제 이런 이유로 유다인들 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특히 성경을 히브리어 원래의 발음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음을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마테르 렉조니스라고 하는 모음 체계입니다. 마테르 렉조니스를 보시면 이제 해바브 욤 이렇게 세 가지 철자, 이거 원래 자음이죠. 자음을 이제 가지고 모음을 표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돈이라고 하는 자음 세 개를 이제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돈이란 자음 요 사이에 오 모음 발음이 많은 이 바브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아돈 이런 식으로 모음 표기를 했다는 거죠. 요거는 순수하게 자음으로만 표기된 것이고, 두 번째 아돈 이거는 이제 마테르 렉조니스, 결국은 자음을 모음처럼 이제 쓴 거죠. 영어에서 이런 자음이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예를 들면 I 그리고 V, 이게 원래 자음이죠. 이거를 라틴 사람들이 이것을 모음으로도 썼죠. 모음으로도 쓰면서 이제 나중에 I는 이제 나중에 모음으로 쓸 때는 I, 이거를 자음으로 쓸 때는 조금 꺾어서 J라고 하는 새로운 J란 철자를 만들어서 자음과 모음을 나중에 구분하게 되죠. V 같은 경우는 나중에 U라고 하는 모음을 만들어서 모음으로 쓸 때는 U, 자음으로 쓸 때는 V, 이렇게 이제 서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라틴어로 표기된 고대 사본들을 보면 V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을 어떨 때는 V로 어떨 때는 U로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표기 I 같은 경우든 어떨 때는 I 어떨 때는 J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고대에는 사실 U자와 J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식의 어떤 표기법은 이제 오늘날까지 잘 남아 있는데, 오늘날 영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Y라고 하는 철자, Y라는 철자, 자 yes 할 때 요 Y는 자음이죠. 그러나 sky 할 때 이 Y는 모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도 모음으로도 쓰는 이런 표기들이 오늘 영어에도 있듯이, 이것은 히브리 말도 이 자음은 이제 자음으로도 쓰고 모음으로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있는 자리에 놓이면 자음으로, 모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이면 모음으로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런데 마테르 렉조니스, 읽기의 어머니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테르 렉조니스가 사용되었을 때는 히브리어가 아람어처럼 바뀐 이후에, 아람어 철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바뀌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본이 어디서 발견될 때 마테르 렉조니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것의 자음 그 사본의 연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11세기경 필사본이죠. 레닌그라드 사본,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거기에서 기원 후 11세기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본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레닌그라드 사본해서 L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사본에 마테르 렉조니스가 별로 사용이 안 됩니다. 이제 반면에 그 사해 주변에서 꿈란에서 발견된 기원 전 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사본에는 자 마테르 렉조니스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기원 후 11세기 사본에는 마테르 렉조니스가 없지만 기원 전 사본에 마테르 렉조니스가 있다면 기원 후 11세기 사본이 필사를 할 때 대본으로 썼던 그 자음 사본은 마테르 렉조니스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은 그것이 훨씬 더 오래된 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필사된 시기는 뭐 1000년 이후에 필사가 되었지만 적어도 거기에 사용되는 성경 대본 자음 사본은 마테르 렉조니스가 없는 게 오래된 것이고 있는 게 훨씬 새로운 것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제 마테르 렉조니스 외에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성경을 보면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음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티베리아에서 만들어진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모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모음이 찍혀 있는 사본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마소라 텍스트 혹은 마소라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 앞서 이야기했던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대본이 되는데 그 레닌그라드 사본에는 또 이 모음도 같이 찍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닌그라드 사본 자음에는 마테르 렉조니스 앞서 설명한 그 모음 체계가 별로 담겨 있진 않지만 그 자음 사본을 읽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방금 이야기한 그 마소라 본문, 마소라 텍스트에 있는 그 점들을 이제 찍는다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돈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장 오래된 사본 그리고 돈 이렇게 마테르 렉조니스가 들어가는 사본 근데 마소라 사본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돈 이제 아돈이라고 이제 적는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고안해낸 이런 모음 체계를 이제 활용한다. 이렇게 볼 때 요 모음만 떼놓고 보면 이 자음 아돈이라고 하는 자음은 더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날 그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본은 꿈난 사본보다는 분명 후대에 필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테르 렉조니스를 사용하는 그 모음 체계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걸 보면 이제 훨씬 더 꿈난 것보다 더 자음만 놓고 보면 더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어 모음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모음의 이름과 음가에 관한 영상입니다.